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뭘까요? 좋은 병사가 있다면 나쁜 병사도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좋은 성도가 있다면 나쁜 성도도 있겠죠. 있겠죠?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신, 대사죠. 대사관, 어느 나라 주미 대사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주 천국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배경을 둔 군사, 군인, 병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로마 시대의 군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로마 시대 병사들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보면 군인들을 징집병을 거의 뽑습니다. 징집병은 의무죠. 강제로, 의무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그래서 그를 군대로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누구는 육군으로, 누구는 해군으로, 누구는 공군으로. 내일 서진이가 해군 갑니다. 박수. 제가 군대 가는 애들한테 다 물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안 물었어요. 예전에 다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누구야, 내가 너를 믿고 두 다리를 뻗고 자도 되겠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제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저한테. 제 아들은 오사단 저기 경기도 연천 그냥 북한 애들하고 안녕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제가 면회 갔을 때 저에게 물었어요. 아들, 내가 너를 믿고 두 다리 뻗고 자도 돼? 분명히 군대 갈 때는 저를 믿어도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군생활 조금 하더니 아버지 저를 믿지 마세요. 얘네들도 믿지 마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물론 저 때 얘기하면 옛날 꼰대 얘기를 한다고 요즘 애들이 너무 싫어하지만, 물론 제 얘기를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반을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요즘 군인들 믿지 마세요. 차라리 미사일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을 뽑을 때 징집병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의무적으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물론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의무적인 거예요. 근데 모집병이 있어요. 징집병과 모집병이 있습니다. 이 모집병은 자기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자발적인 목적에 따라서 25년간을 병사로 복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닌가.
그 가기 싫다는 군대를 그것도 25년이나 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자기가 갔다고? 더더군다나 징집병 같은 경우는 절대로 중간급 이상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소령이나 중령이나 대령 같은 장교를 달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올라가봤자 백부장급.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이 가끔 나오죠. 이 백부장급은 대위, 다이아몬드 3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보면 다이아몬드 3개짜리. 이분들은 보통 중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많이 올라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25년이라는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어요. 왜 그랬을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25년을 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보통 3가지 부류에게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귀족이나 황제의 가족들 또는 그 가문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스포츠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문학으로 공을 세웠다든지 어때는 경제로 공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군대를 복무하면 로마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세 번째는 돈 주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바울의 가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민 가서 외국에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건축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그런 말 그대로 사업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국가에 돈을 주고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로마 기록에 보면 개인을 주는 건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전쟁도 많았고 때는 경제적 여러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기부를 받았어요.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부여된 시민권은 이걸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서.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그걸 받으려고 할까? 여러분 같으면 시민권 주겠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해라. 아무리 25년 동안 복무해도 웬만큼 이상의 지위는 못 올라간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알면 저 같으면 갑니다. 알면 저 같으면 갑니다. 모르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크게 3가지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첫 번째는 투표권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로마의 다른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지금의 민주주의 형태로 보면 간접민주주의예요. 그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원로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로마의 원로회 의원은 크게 2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귀족,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로회 의원이면 아들이 그걸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아서 원로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대표자가 돼서 원로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려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유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력한 사람들 중에 그 지역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를 뽑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 가서 로마에서 원로회 의원으로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시대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대는 원로회의 승인이 없으면 황제가 될 수 없었어요. 황제의 아들이 황제의 제1권의 왕세자의 권한이 있었어도 원로회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절대 황제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화정의 시스템을 이 로마는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왕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나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원로회를 힘으로 눌러가지고 자기들의 왕권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건 거의 좀 드문 케이스였어요. 거의 대다수의 황제들은 원로회에 승인이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황제는 로마 시민권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얼마 전에 선거를 겪어보셨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우리 국회의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머리가 거의 땅에 닿을 지경이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목이 다 저 한 표만 뽑아주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친 사람 아직 못 봤지만 바치겠다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한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권자들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 몇 명만 똘똘 뭉치면 의원을 바꿔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의원이 바꿔친다는 것은 그 의원이 정부에 가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황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제는 시민권자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로마 땅이 엄청 넓었잖아요. 그 넓은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다른 민족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도 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미국으로 불려가요.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 입장에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은 다른 나라에 파병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하고 했듯이 그들하고 소파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이 그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데려오서 그 협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좀 쉽지는 않는 노릇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황제가 재판을 하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리고 황제에 의하면 분명히 바울은 감옥이에요. 분명히 감옥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2번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 감옥으로 안 갔어요. 가택연금이 됩니다. 가택연금이 뭐죠? 집에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이 집 안에만 있어. 이 집을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가택연금은 그 집으로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바울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들을 바울의 집이 교회가 된 바울의 집으로 데려오면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번째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됐거든요. 그러면 왜 첫 번째 감옥에 가지 않고 가택연금으로만 끝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원로의 의원이 손을 쓴 거예요. 황제에게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자가 그러니 한 번은 봐달라. 그 정도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때. 가택연금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입니다. 세 번째가 재산권을 보호를 받습니다. 재산권을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 자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국가에서 재산을 빼앗아 가만두겠습니까? 고소를 하겠죠. 안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눈 뜨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 고소를 하겠죠. 로마 시대 고소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법령으로 개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부류는 절대 못 가져가요. 그게 누구냐?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시민권자의 재산은 아무리 전쟁이 급박해도 절대로 그 재산을 손댈 수 못합니다. 그 말은 그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투표권도 존재하고 재판권도 존재하고 재산권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병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병사라는 이 말이 바로 징집병이 아니라 모집병입니다. 25년 동안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자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우리가 보면 미친놈이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병사, 그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집병, 즉 로마의 모집병과 같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로마 시민권이 삶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목표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큰 집을 짓는 거,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거, 누군가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누군가는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것. 사람마다 그 삶의 목적과 목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망 삼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아가는 좋은 병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사람을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할 때도 있고 건강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하게 엮이는 포인트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겉에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정신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피폐한 세상 사람인 것 뿐이에요. 세속적인 인간일 뿐이에요. 돈. 나는 누가 이 사람 안다. 대통령 알면 뭐합니까? 그게 자랑거리는 인생. 내 집이 자랑거리고 내 차가 자랑거리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자랑거리는 인생. 내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영혼이 텅 비어버렸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정신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몸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이에요. 과연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보면, 세상의 성공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빈자처럼 보입니다. 가난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에 그 통치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별로 행복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감사도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은 되게 허한 것 같고 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왜 저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충만하니까 그가 강한 거예요. 약한데 강한 거예요. 비었는데 강한 거예요. 없는데 강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강해지십시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세속적인 죄악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면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험성가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여러분 그 정도, 우리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갈망해 본 적이 있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명예에 대해서, 때로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사람이 정보가 있어야 살아야 돼. 정보에 대한 갈급함, 건강에 대한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너의 자식하고 내 자식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 내 자식에 대한 갈급함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할 때는 갈급하죠.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건 느껴본 사람은요, 그걸 경험하면,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거예요. 어떤 세상에 전쟁터를 나가도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아니 나도 살리고 내 전우도 살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군인들 중에 나도 죽고 내 전우도 죽이는 민폐 병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영적으로 살고 내 구역 식구도 영적으로 살리는 성도가 있지만, 나가 먼저 영적으로 죽어가고 내 구역 식구도 영적으로 죽이고 내 가족들도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아무나 부탁하지 마세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탁해봤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부탁해봤자 그건 그냥 없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나에게 오지, 기도에 충성하는 사람,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에게 부탁해야 콩고물은 나에게 떨어지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하더라도 이렇게 하죠. 아,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그 다음에 뭘 내가 기도해야 되지? 잊어버려요. 왜죠?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냥 안 합니다. 뭐 이유야 없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지. 그 이상한 질문을 던질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연대해야 되는지,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동역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 3명만 있어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크게 2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는 새벽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지를 두고 성도들 가장 하나마다 애들 손주들까지 안 가리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공평하다고요? 그 소리 하기만 해봐. 그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나님과 친한 사람, 기도로 친하고 말씀으로 친하고 은혜로 친하고 헌신으로 친한 사람 몇 명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고. 애들은 친구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정말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 살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육신에 친한 친구는 많은데 영적인 친한 친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비리비리해서 오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병사일 뿐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영광을 얻지 그냥 병들어서 죽는 병사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총 하다가 자기 총에 자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왜죠? 옆에서 날 지켜줄 전우가 없고 함께 할 전우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내 주변에 나랑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이 3명 이상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도대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주변에 하나님 친한 사람 3명도 없을까? 일단은 내가 친하면 1명은 확보한 겁니다. 2번째, 3번째 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으면 좋겠다 아니야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탁하래요. 부탁하래.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디모데하고 같은 격의 목사는 아니지만 디모데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한참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때 부탁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땅땅땅땅 생각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3명 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3명도 없으면 회개하시라고. 난 있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서로 기도했고 함께 동행했고 함께 즐겁게 주님을 믿고 섬겼고 충성을 다해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전우입니다. 전우.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나눴던 그 전우만큼 가장 끈끈한 부부의 관계보다 더 끈끈해요. 군대 생활 해봤어요. 요즘 애들은 전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에게 전우가 있냐? 없어요. 요즘 애들 전우가 있을까? 없어요. 물어볼 때 아빠 묻지 마세요. 아빠하고 달라요. 내가 그랬더니 나하고 다른 건 아니라 우리 세대하고 다르겠지. 저희 때는 제대하고도 한참 만나고 심지어는 애들이랑 그랬어요. 저는 강원도 보고 화장실도 가기 싫다. 남자들 그런 거 있어요. 자기 군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누기 싫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선생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받았는데 자기 군부대 근방에 갔대요. 그걸 뭐하러 갔냐고 나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갔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아무것도 없어도 그 끈끈하게 그 했던 그 관계들,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관계가 가장 강하구나.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함께 언제든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만큼 더 끈끈한 관계는 없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천국에서 같이 투어하실 분들입니다. 천국 투어 멋지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미국 투어 9박 10일 하면 최하 400, 500은 깨집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님 프로페스만 있으면, 천국 시민권만 있으면 나의 믿음의 전우들과 천국 투어를 할 거예요.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시고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의 영역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넓혀가게 됩니다. 내 주변에 우리 그 기도 제목지에 보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제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주님의 종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종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3절 말씀, 오늘 핵심의 말씀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여기서 난 사도 바울, 주의 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결국 목회자를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목회자에 무조건 잘해라냐?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색안경을 끼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뒤신 분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은 또 목사님한테 잘하래. 이 이해를 오해하시는데 제발 덕분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행 조건은 뭐죠? 이가 주의 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늘 가르치죠. 분별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분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분별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깨어있는 관점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명령어로 말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왜죠? 영역이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가 진짜 주님의 종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의 종이 아니면 절대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종이 아닌데, 말 그대로 양의 탈을 쓴 일이고 늑대인데 그가 주의 종인 줄 알고 누가 주의 종이라고 소개해줄까? 아 그렇구나 라고 분별도 안 해보고 다 듣고 있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냥 늑대밖에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한 소경과 따라간 소경 둘 다 같이 죽는다. 구약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신약성경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내쫓으라. 성경을 그랬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주변에 아무리 명패가 주의 종이라고 해도, 명패가 목사고 전사고 선교사라고 해도 그가 진짜 주의 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을 분별하는 방법은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봤을 때, 여러분 판단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종이 뭔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가 진짜 주의 종이 맞다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해서 구약성경에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죠? 그들은 참된 주님의 종이었어요. 이 말은 종이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가 참된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겠죠. 안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가 참된 진짜 주의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약성경에 이렇게 되죠. 예 외에는 없습니다. 예가 우리를 식으로 보죠?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아멘이라 할지니라, 아멘이라 할지니라, 아멘이라 할지니라 라고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의 종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주의 종과 함께하는 거예요.
밥 먹고 카페 가고 때로 뭐 좋은 거 나누는 것도 좋지요. 성경에 좋은 거 나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뭘까요? 주님의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고난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 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고난의 짐을 나눠져 주는 사람, 교회의 짐을 같이 나눠줘 주고 가정의 짐을 같이 나눠줘 주고 삶의 짐을 같이 나눠줘 주는 사람, 말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의 삶 가운데 때로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좋은 병사, 다른 말로 진짜 전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왕이 내가 되려고 할 때 그게 죄예요.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할 때 그게 죄예요. 그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뜻대로 살겠죠? 내 생각대로 살겠죠?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겠죠? 내 주장대로 살겠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해보세요. 답 없어. 그럼 하나님 뭐가 맞다고 할까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 다 있고 하나님 마음이 다 있고 하나님 주장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다 있어요. 성경은 안 보고 이게 맞네 저게 틀린데 아무 의미 없어요. 재판장 밖에서 아무 말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재판관이 몇 년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재판관은 객관적인 법정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가끔 우리는 재판을 우리 가끔 신문 보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 재판관은 누구길래 이렇게 재판을 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욕은 재판관한테 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판사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판사 욕하지 마세요. 욕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을 욕하세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판사는 만들어진 법의 법리로 접근하는 것뿐이에요.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판사들이 재판할 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 법을 수정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그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판사들 자기들 잠깐 이건 아니야. 너무 형량이 적어. 이걸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이 똑똑하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때로 대법관에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까지 할 때도 있어요. 왜? 법은 만들어지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하셨어요. 왜요? 천국 시민권을 주려고. 중간에 장렬하게 전사를 해도 여전히 천국 시민권을 주려고. 마지막까지 버텨도 천국 시민권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모집하셨어요. 그 모집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모집하시는 분이 기뻐하시게 살아라. 그게 진짜 좋은 병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있으실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의로운 존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면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이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의 일을 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이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저에게 뭘 믿고 저를 맡기셨을까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나를 모집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또 다른 병사들을 가르치고 그 병사들이 좋은 하나님의 병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 평생 하다 가서 살아오다 가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자기의 사명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한테 사명이 있고 어떤 2달의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만큼은 제대로 해야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주어진 교회만큼은, 주어진 가정만큼은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모집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 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기뻐요. 모두 다 기쁘고 모두 다 즐겁고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나만 기쁘려고 하면, 나만 즐거우려고 하면, 나만 좋으려고 하면 다 슬퍼집니다. 하나님도 슬퍼지고 가족도 슬퍼지고 교회도 슬퍼지고 나중에 4분의 1 찢어질 수도 있고 서로 상처가 돼서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믿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걸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을 못할 때도 있지만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계속 여러분들을 향할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은 계속 여러분들을 향할 거예요. 예배에 나태해지는 마음은 계속 향할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주님께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운 마음이 계속 들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나이가 뭔가 얻는 건 너무 즐겁지만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이 뭔가 베푸는 것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찾아올지도 몰라요. 계속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이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듯 인식하지 않든 그 영적인 싸움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 전쟁터의 병사는 실은 자기 목숨만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터의 병사는요, 내 목숨과 내 전우의 목숨이 같이 달려있습니다. 나만이라는 건 없어요. 나만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뭐냐면 나만이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나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는 우리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지만 나만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죽고 놈도 죽이고 다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데요.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병사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민폐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때로는 이타적이고 신뢰를 주는 병사가 있으면 나라도 전부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 내 목숨이 달려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병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디든 간에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지키고 자연스럽게 전우의 생명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5년 동안 로마 군대에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 하나를 바라보고 25년 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버텨냈던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망하면서 나도 너도 우리도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교우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